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두 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허락하신 역설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역설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도 말을 하죠. 왜냐하면 왜 그것이 역설이냐면 세상의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역설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에서는 말이 안 되고 합당치 않은 것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역설의 삶이고 또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이고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으로 세상에는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역설이 아니라 그것이 순리이고 합당한 이치이고 그것이 원칙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설들이 등장하는지를 들여다보시면서 그 역설의 지점이 향하는 곳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좀 확인하고 그것이 정말 역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순리인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역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첫 번째 역설, 두 번째 역설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말씀의 첫 머리부터 나오는 역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인이 죽어야 합니까? 아벨이 죽어야 마땅합니까? 세상의 이치로는 악당 가인이 죽어야 합니다. 살인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을 죽게 하시고 가인을 살려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곧이곧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가인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을 안 죽게 하셨을까요? 왜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왜 가인은 살아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악당들이 많이 살아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피해자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두신 이유,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면 안 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인의 삶을 통해 가인의 살아 있음을 통해 그렇게 펄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대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 가인들의 삶이 얼마나 악독하고 그 결말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폭로시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가인은 그 악당의 역할, 그 악당의 결말을 폭로하는 역할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기세 등등 떵떵거리면서 더 많은 아벨들을 때려 죽이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불편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고 잘 걸러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들을 살려두셔요.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죽임을 면하게 하셨고 오히려 가인을 죽이는 자들에게 벌을 7배나 더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7은 완전수이죠. 이 땅의 가인들은 반드시 살아서 아벨들을 때려 죽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는 그렇게 수많은 가인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 역사 속에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가짜 복음주의자, 가짜 목회자, 가짜 성도의 모습으로 여전히 득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5절 말씀에서 봤지만 그 가인의 표를 받은 자들, 그게 무슨 표였습니까? 저주, 사망의 표였죠. 그 저주와 사망의 표를 받고서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지난주에 우리가 참고 말씀으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저주와 사망의 표식. 그 표식은 심판받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표식이었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이는 표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매를 하면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구매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해가며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그에 반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매의 표가 없고 어린 양의 표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로 살도록 부름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방식의 삶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맨날 손해봐야 돼요. 그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역할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원리로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늘 가인들에게 손해를 보는 것이죠. 정말 고역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삶이 이기는 삶이고 승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더 미치고 환장하겠죠.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 때까지 그 가인들이 저주의 표를 받고도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의 성을 멋지게 쌓아 올리고 후손들도 그 성에 살게 하며 심지어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창조하며 살도록 놔두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성은커녕 다 살인자 취급을 받고 도피성으로 피해 살 때, 그 성에서 그 성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갇혀 살아야 할 때, 이 세상의 가인들은 자기만의 성을 세우고 자기만의 문화를 창조하며 그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왕 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는 위대한 성주이고 시대가 요구하는 재주와 능력을 가진 능력자들이고 문화와 창조의 선구자들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어수룩하고 어설프고 허점투성이인 아벨과는 도무지 비교도 되지 않는 뛰어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꿈처럼 잣쥐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그 뒤로 가인들은 엄청난 고통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일반 상식의 세상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칫 우리가 다 아벨처럼 어수룩하고 어설프고 허점투성이 능력도 없는 패배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에게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는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있고 재정이 넉넉한 사람도 있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도 있고 깔끔한 사람도 있고 학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취업준비생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습니다. 다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에 맞추어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를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 나왔어? 재산 얼만큼 있어? 어느 직장 다녀? 공부는 학교에 반에서 몇 등해?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은 딱 한 부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아벨들.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놋 땅에 정착을 해요. 놋 땅.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라 했더니 가인이 유리방황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에 정착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가인의 습성이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해버리는 것. 너는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라. 유리방황이라는 성에 내가 성을 쌓고 살아야겠다. 이것이 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을 지었어요.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부릅니다. 에녹은 좋은 뜻이에요.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누구에게 바치냐예요. 누구에게. 가인은 에녹성을 쌓아놓고 나 자신에게 바치는, 나 자신을 예배하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땅의 가인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쌓은 이 땅의 힘을 자기 자신에게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피성으로 피해요.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날개 아래, 그 옷깃 아래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에녹성을 쌓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패배자처럼, 루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삶인 것이에요. 창세기 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다. 가인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형제 아벨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가인이 걸작 대답을 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자가 되어버린 가인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가인의 실체를 폭로하는 대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 속에 숨어있는 뜻이 더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대답 속에는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오만함, 교만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물으셨을까요? 지금 이 가인의 상황에서. 다 알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이라는 형제를 주신 어떤 뜻, 만약에 가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아벨과 한 형제로 살아가는 가족이 된 것, 그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인은 그 앞에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로 부름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 말은 아벨 지키는 일은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일을 왜 나한테 떠넘기려고 합니까? 라고 묻는 오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누가 나에게 내 동생을 지키라고 명령한 적 있습니까? 이처럼 기고만장하고 오만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가인들에게서도 똑같은 이 오만함과 기고만장함, 이기심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두려워해요. 자기 자신의 주변 상황만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아벨들을 매일매일 때려 죽이면서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인가? 내가 왜 그들을 배려해줘야 돼? 왜 그들을 지켜야 돼? 라는 뻔뻔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언제 이 나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실 때, 조롱 당하실 때 이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사랑한다는 이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가 남은 구원한다고 저렇게 살더니 자기 자신은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할 능력도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의 삶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남을 구원하는 삶, 그 예수님의 희생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남은 누구입니까? 교회죠. 성도죠. 근데 그 교회와 성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 이어붙여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남을 구원하는 삶을 사셨다. 결국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의 몸을 구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남을 구원하는 삶, 남을 살려내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살리는,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만 위해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남을 위해 살아요. 다 남을 배려하고, 다 남이 우선이고, 다 남을 사랑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내가 사랑받는 방법이고, 내가 존중받는 방법이고, 내가 잘 되는 방법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배려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는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그 대답을 내려주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형제입니까? 라고 묻는 그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네가 누구의 형제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너의 형제가 누구인지를 구분하고 나누기 전에 바로 네가 누군가의 형제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네가 정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사마리아인처럼 되어 줄 수 있느냐? 너의 자존심, 유대인의 자존심, 너의 지위, 너의 의로움을, 율법주의를 내버리고 내던지고 기꺼이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줄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우리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니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거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 사랑이 이 땅에서 증명되는가? 바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더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그 양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그 양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염소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내가 헐벗을 때 안 입혀줬고 굶주렸을 때 안 먹여주었어. 그랬더니 염소들은 나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반면 마치 가인처럼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이 양들은, 아벨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입혀드렸고 언제 주님을 먹여드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기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형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형제가 되어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어려울 때 뭐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사실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나의 공명심 정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근본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것은 그 형제들이 살인자의 자리에서 어떤 살인자? 고의적 살인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우발적 살인자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예수께 피하여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진심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이, 형제들이, 이웃이, 지체들이, 동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저를 비롯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예외 없이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는가? 정말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아끼는 자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만남이라는 것을 주시고 관계라는 것을 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이런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이 공간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형체가 필요해요. 손과 발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 입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의 노릇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명령이 얼마나 강조가 되고 있는지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빠르게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내 민족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 주어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네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네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파수꾼의 임무를 주셨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이제 곧 세상을 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냥 죽어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으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어떻게 책임을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사실은 두려운 것이죠.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아벨의 핏값을 가인에게 찾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었다면, 전했는데도 들어서 죽으면 그들이 탓이지만 그들이 못 듣고 네가 옆에 있는데도 그들이 예수를 듣지 못하고 죽어서 그가 피의 값을 치러야 한다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앞선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삶을 그들 앞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 자신의 자랑, 자기 시련을 위해 자기 형제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았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형제의 핏값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4장 11절 말씀만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도 두렵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붙여준
너의 가족, 너의 친구, 아무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도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그 사람 이야기를 물어보십니까? 그 사람의 구원과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 친족, 형제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반드시 더 늦기 전에 어떻게든지 기회를 만들어 전해야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더 범위를 확장시켜 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너의 형제, 너의 조국, 동포들이 어디 있느냐? 너의 형제, 북한 동포들이 어디 있느냐? 너의 형제, 중국 동포들이, 일본 동포들이, 대만 동포들이, 아프리카 동포들이 어디 있느냐? 너의 형제, 너의 직장 동료들이 어디 있느냐? 너의 아들이, 너의 딸이 어디 있느냐? 너의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의 아내가, 너의 남편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예, 주님, 제가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는 저도 너무 부끄럽지만 여러분, 여기에 또 역설이 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이웃 지체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람이 더 많이 모이고 더 큰 교회였다면, 만약에 제가 더 좋은 학교 학벌이 어마무시하게 스펙으로 쌓여 있고 교회 부흥의 경험들, 소위 세상 기준으로 말하는 그 부흥의 경험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면 아마도 저는 저 자신의 성과와 업적을 드러내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몸집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부풀릴지를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어쩌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더 규모가 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어수룩하고 어설픈 저 같은 사람을 통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자랑거리로 남겨두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더욱 겸손하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지사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 손과 발과 입을 어떻게 이용하셨을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는 그 예수님 말고 성경이 증언하고 증명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성경 더 잘 읽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야 하겠죠.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그 예수의 삶을 부족하고 흠이 없고 입도 눈도 귀도 약하고 비뚤어지고 팔도 다리도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부족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